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한 절이고요. 주보 보시면 사도행전, 벌써 사도행전 1장을 달려서 벌써 14장까지 왔습니다. 딱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도착하여 늘 하던 대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메시지를 전했다. 메시지는 유대인과 이방인 양쪽 모두를 설득시켰다. 그 수가 적지 않았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늘 하던 대로입니다. 늘 하던 대로. 준비한 말씀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저 여기서 예배드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거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세요? 순간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뭐지? 갑자기 목사님이 왜 저런 말씀하시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마지막이고 마지막 예배고 마지막 시간이라면 지금 내가 여기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태도로 앉아 있을까? 아이 뭐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는 걸 뭘? 아이 다음 주에 또 만나는 걸 뭘? 아이 내일 볼 수 있잖아. 이게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인 거예요, 여러분. 진성 씨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저분은 그 마음을 그 질문을 나에게 던진다면 와우 시선, 마음의 태도 완전 달라질 겁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하신 영국 목사님이세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신데 제가 존경하고 늘 닮고 싶은 목사님입니다. 영국 성공리에서 쫓겨나셨어요. 설교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데 교회 밖에서 가난한 지들 교정기관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든 출교를 당하셔서 교회 안에서는 설교를 못하시고 늘 이제 말 타고 다니시면서 설교하시고 사람 만나서 도와주고 교육하고 그런 일들 늘 하셨습니다. 한 젊은 친구가 이 목사님한테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 만약 내일 자정에 죽는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질문 드려봅니다. 내일 딱 밤 12시에 여러분들이 이제 죽게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시간까지 뭐 하시겠습니까? 제가 페인트에서 한 대리님한테 여쭤봤어요. 질문했어요. 그 대리님은 아들이 둘이고요. 지금 뱃속에 딸이 있습니다. 아들 둘도 어려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는요 그 시간까지 가족들 다 불러서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줄 거예요. 따뜻하게. 그러면서 꼭 얘기해 줄 거예요. 눈을 마주보면서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하던 일을 그대로 계속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하던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셨고요. 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진짜 만나셨습니다. 무엇인가 진짜 만나게 되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온 삶을 바쳐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증거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거예요. 살아온 대로. 그 다음에 하던 일 그대로. 전 설교할 거고요. 또 사람을 만날 거고요. 또 때가 되면 잠을 청할 거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감리교가 영어로 메서디스트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메서디스트 처치라고 하는데 이게 이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삶의 패턴에서 나온 단어예요. 늘 말씀을 읽고 또 읽은 말씀을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구제하고 교육하고 도와주는 것들을 삶으로 실천하다 보니까 그게 규칙적으로.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웨슬리 목사님의 삶의 패턴을 보고 와 규칙쟁이 메서디스트. 그래서 감리교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메서디스트 처치라는 그 단어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저는 오늘 늘 하던 대로 그다음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이 단어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서 뭘 늘 반복하며 하고 계십니까? 저는 두 단어가 이렇게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습관이고요. 하나는 루틴입니다. 습관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반복해서 하는 행동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루틴은 뭘까요? 내가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자 목표를 정해놓고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걸 루틴이라고 말합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습관과 루틴의 공통점. 반복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습관도 있지만 아마 모르고 있는 습관도 있을 겁니다. 밥 먹을 때, 말할 때, 걸어갈 때, 대화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근데 여러분들 습관들 가운데 가장 나쁜 습관 1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1위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미루는 습관. 다시 한번요. 미루는 습관. 네, 당장 내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요 타이밍에. 근데 에이 내일 하지 뭐. 에이 다음에 하면 돼. 아이 괜찮아. 네. 이 습관이 가장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습관은 나는 잘 모릅니다. 근데 옆에 있는 동료들은 알아요. 옆에 있는 가족들은 알아요. 네. 그러니까 나도 알게 모르게 계속 반복하는 행동을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습관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루틴은 내가 어떤 목표를 두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아마 2023년 1월 1일에 이 설교 단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공포한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뭐 꼭 하겠다. 제가 제 삶에 루틴을 만들겠다고 선포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시는 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영 팀장님 저한테 계속 이렇게 도전을 줍니다. 목사님 이제 됐잖아요. 엘리베이터 올라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침마다 월요일이 되면 이제 14층 점심 먹고 또 14층 화요일날 하츠 본사에서 예배 있거든요. 거기는 12층 수요일날 페인트에서 예배 있거든요. 거기 9층 그 다음에 전철 타면 에스컬레이터 안 타고 계단 이용합니다. 저희 집이 5층이거든요. 계단 이용합니다. 내려올 땐 엘리베이터 타지만 지금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몰래 안 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하체 겁나 단단해졌고요. 이제 2계단씩 올라가도 끄떡 없습니다. 네. 1월부터 제가 만든 루틴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냥 살던 대로 살지 뭐 하던 대로 하지 그랬다면 하지 않았을 텐데 저 스스로 계속 그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한 루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일주일에 책 한 권 보기. 전철에서 왕복 3시간이거든요. 전철에서 그렇게 보면 일주일에 책 한 권 보더라고요. 1년이면 몇 권입니까? 52권.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저 나름대로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 가는데 그러려면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반복을 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만의 루틴이 있으십니까? 운동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떤 루틴을 만들고 계십니까? 혹시 1월 1일 날 시작했다가 멈춘 루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왜 멈추셨습니까? 습관은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관성이 있어가지고요 그 습관을 유지하려고 다른 거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걸 깨려면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반복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을 만든 주인공 스티브 잡스. 아침마다 일어나면 한 루틴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울 보고 자기한테 질문합니다. 자, 보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오늘 하려던 일을 하겠는가? 사람이 언제 자기를 돌아보냐면 죽음을 직면할 때 돌아보게 되고 자기 삶을 성찰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나쁜 엄마에서 그 돼지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돼지가 언제 하늘 보죠? 넘어질 때. 그리고 돼지가 또 하늘 볼 때가 또 한 번 있습니다. 언제? 죽게 될 때. 이게 나무에 매달려서 바베큐 되면 하늘 보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거나 죽게 될 때 사람이 자기를 성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찰한다는 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이걸 아침마다 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혹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세면하시고 거울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자, 제가 이제 숙제 드릴 테니까 아침마다 하세요. 무슨 숙제냐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면하시고 거울 보시면서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감사한 것 무엇인가? 네. 그 질문을 하면서 아침을 시작하십시오. 나에게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이게 나오는군요. CEO십니다. 그 화장품 회사 아모레 파시픽. 이분이 이제 인터뷰 가운데
회사에서 직장 생활함에 있어서 성공 습관이 어떤 게 있는가 본인이 이제 매일 이제 그 만든 루틴이십니다.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걸 거예요. 책 읽는 거, 매일 독서하는 거, 그리고 하루를 지내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 말, 행동에 실수는 없었는지 반성하는 거. 또 한 가지, 내가 하는 현업에 있어서 늘 질문하는 거. 이게 이 회장님의 늘 하는 성공 루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루틴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나오는군요. 제가 지금 계속 이제 실천하고 있는 루틴인데요. 이게 제 일기장입니다. 이게 1년에 한 2번 정도 써요. 이 일기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저 내용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오늘 일어나시고 나서 잠자리 정리하고 오셨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어떤 패턴들이 여러분들의 그 아침 루틴에 있으신지요? 저기 보시면 잠자리 정리하고 저도 일어나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명상합니다. 고요히. 5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한 동작을 10분 정도, 1분 정도 이렇게 반복합니다. 기지개를 켠다든지 잠깐 켠다든지. 그리고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요. 저는 이게 일기 써요. 이게 제 일기장이에요. 네, 아침마다 일기 씁니다. 근데 일기를 쓰는데 저기 옆에 보이시죠? 3가지 질문 던집니다.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거 3가지. 오늘 내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거 3가지. 오늘의 다짐. 제가 오늘 한 거 읽어드릴게요. 2023년 6월 15일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 오늘따라 창밖에 새소리가 되게 저의 귀에 들렸어요. 새의 지저귀임을 들을 수 있는 것. 감사한 것. 그리고 나 자신에게 오늘도 나를 멋지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런 나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해주는 것.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썼고요. 오늘을 기분 좋게 하는 것. 10분 명상. 그 다음에 아침 일기 쓰는 것. 그 다음에 오늘 어떤 만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만남을 통해 배우는 것. 자, 오늘의 다짐. 이렇게 썼습니다. 환영합니다. 어떠한 것을 만나도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올라와도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그것을 내가 온전히 환영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저의 다짐입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에 합니다. 못할 때도 있죠. 피곤할 때. 그런데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제 삶의 시작이, 하루의 시작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삶의 루틴, 아침 루틴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쩌다 한 번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다. 또 한 가지요. 우리는 누구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그렇다면 탁월함은 행동이 아닌 습관인 것이다. 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잠자기 전까지 어떠한 일을 늘 반복하고 계십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루틴으로 만들어지고 습관이 되면 그게 곧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바른 루틴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은요, 우리에게 의식이 됩니다. 이 그림처럼요.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행동 루틴을 만들어서 습관이 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내가 요 바른 루틴을 하나 정해서 쭉 밀고 가다가 어느 기간이 되면 이게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며칠이 걸릴까요? 사장님은 제 설교를 이제 4번째 듣고 계세요. 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루틴이 습관이 되려면 며칠 걸릴까요, 사장님? 네, 66일입니다. 하나의 행동을 한번 66일까지 한번 끝까지 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되고 뇌에 습관 회로가 이렇게 형성된다고 합니다. 네. 저도 걷는 거 66일 넘었죠. 근데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름에 올라가면 땀이 젖거든요. 피하고 싶은데 아니야. 올라가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할 겁니다. 여러분들 저 보시면 만약에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타면 우리 박수영 팀장님처럼 목사님 걸어가시면서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루틴을 만들었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옆에 만방에 알리십시오.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그 루틴을 끌어나가기에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래봐도 검도가 1단입니다. 네. 2년 동안 매일매일 가서 그 관장님이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힘들긴 했죠.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죠. 10명의 동기가 있었는데 다 떨어지고 2명만 됐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그 한 명도 떨어졌으면 저도 못했을 거예요. 둘이 되니까 서로 형 나와요. 그래 나오자. 우리 해보자. 하자 해서
둘만 딱 됐습니다. 혼자 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올해 시작했던 거 멈췄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반년이나 남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도전하십시오. 성경에도 보면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나오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적으로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만남이 있었고요. 그들도 습관이 있었지만 그거를 깨트리고 루틴을 만들었죠. 어떤 루틴인가? 이런 루틴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면 그가 만났던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지냐면 교회가 세워져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터키 아시죠? 터키 이 남부 아래쪽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지역입니다.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늘 하던 대로, 그러니까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봅니다. 사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렇게 거룩한 루틴이 생기기 전에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봤더니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했던 행동을 꼭 똑같이 하셨어요. 제가 한 구절 가져왔는데요. 이 한 구절에 예수님의 루틴, 늘 하시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예수님이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저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이렇게 돌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 만나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제가 하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게 예수님이 늘 하시던 거예요. 교회 하나 정해놓고 이 교회에 부흥성장하기 위해서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만나셔서 일을 하셨으면 이동하십니다. 어디로요? 특정한 말이 아니라 모든 마을을. 그리고 가셔서 뭐 하시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말 그들 눈높이에 맞게 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프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남몰라 하지 않고요. 찾아가셔서 들으시고 손으로 대시고 품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일이세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한 곳에 멈추지 말고 늘 필요한 곳에 가서 필요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도움과 돌봄을 주면서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곳에 앉아서 오기만을 바라요? 아니요, 가야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소중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죠. 전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가장 아픈 자와 함께 해야죠. 이게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모습이었고요. 그걸 보고 배운 바나바와 바울도 똑같이 합니다. 저도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누군가를 닮는다는 건, 삶의 루틴을 만든다는 건 정확한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명감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김사부 영상입니다. 명예로 움직이는 사람과 사명감으로 움직이는 사람, 어떻게 다른가 한번 들어보시죠. 전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그게 삶의 좋은 루틴이라면, 그게 사명감이라면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요. 당연히 실수하죠. 당연히 안 되죠. 또 넘어지죠. 아니요. 다시 합니다. 다시. 언제요? 될 때까지. 하나님도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다가가시고 또 품으십니다. 사랑으로.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그게 사명감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감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에 대한, 우리 직장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그 사명감과 목표가 있다면요,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습관을 깨트리기 위해서 또 다른 루틴을, 신앙인이라면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갑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요. 저도 될 때까지 예수님처럼 살아볼 겁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요. 또 넘어지죠. 또 유혹에 굴하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할 겁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도 포기하지 않고 절대일까지 할 겁니다. 저도 이 자리에 늘 하던 대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전할 겁니다. 왜요? 사람을 살려야죠.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이유, 여러분들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살리라고 보내셨습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십시오. 다시 하십시오. 루틴을 멈췄다면 다시 도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요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분 좋아지려면 하면 여러분들 운동한다. 그렇게 앞뒤로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분 좋아지려면, 명확히 생각하려면, 세상을 이해하려면, 자신에 대해 이해하려면, 빠르게 배우려면, 빠르게 성장하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네. 이제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 가십시오. 옆에 있는 동료들 독려해 주십시오.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 늘 옆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해주시고요. 한 번 더 안아주시고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옆에 있는 동료들도 언제나 늘 함께 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과 따뜻한 눈빛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벽산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귀한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오늘도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다쳐도 다시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될 때까지요. 될 때까지요. 사랑하는 것, 서로 믿고 신뢰하는 것, 소망하는 것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료와 가족들 끝까지 사랑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안아주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요 잊지 말아야 될 사명감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앞에 설 때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뒤로 미루는 자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먼저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생각, 좋은 말씀 마음에 품고 삶의 자리인 일터로 나가는 우리 벽산의 모든 가족 위에, 그리고 슬픔을 당한, 그리고 아파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